할렐루야. 중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유난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 가정에서 신의를 배신하기도 하고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마치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움켜진 자라는 말이죠. 그는 지금까지 움켜쥐면서 살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세상에 나왔고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형도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 라반 집으로 가서도 그는 움켜쥐는 자였죠. 여자를 얻는 일과 돈을 모으는 세상 일에 그렇게 몰두했습니다. 현대인으로 치면 성공에 올인하는 거죠. 몰두하고 올인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여자도 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 둔감해지게 되었죠. 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인과 처남들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었죠. 야곱은 열심히 살았지만 도리어 살해 위협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 형이 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세상의 방법으로 형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형에게 아내와 여종을 보내는 미인계, 조카들을 보내는 동정심 유발, 돈을 보내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법이죠. 야곱은 성공에 몰두해 얻은 모든 것을 형과 협상하는 동안 전부 다 싸그리 야복강 건너로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야복강을 넘어가야 하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복수심에 가득 불타올라서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의 밤을 맞이합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밤이 있죠.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그토록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나 암이에요. 암. 캄캄한 절망의 밤을 맞이하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업의 파산을 눈앞에 두고 긴긴 고통의 밤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야복 나루는 요단 동편 길앗 산지 남방 계곡을 확 휘감아 흐르기에 경사가 급하고 물결이 세찼죠. 야복이란 이름에도 물결치다 여울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이곳에서 야곱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야복강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앞으로 나가는 당신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소유욕을 충족시키려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유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죠. 그에게는 소유만이 성공이요,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쯤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모든 소유를 먼저 약봉 나루로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반평생에 험난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죠. 야곱은 에서의 시퍼런 칼날 앞에 목숨을 부지해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에게 걸림돌은 형의 포악함이 아니었고 400명의 군사도 아니었죠. 또 야곱의 협상법이 서툴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걸림돌은 야곱의 사라진 기도였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고 성공에 몰두하는 동안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문제의 걸림돌은 축복의 디딤돌로 바뀌는 거죠. 원인 없이 쫓기는 듯한 불안에 빠질 때도 있고 전깃줄에 비를 맞고 처량하게 앉아있는 참새처럼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대상 같은 염려가 밀려와서 먹구름같이 나의 영을 덮어버려서 뒤숭숭하고 혼미한 지경에 몰아넣을 때도 있죠. 이때는 힘있는 찬송을 부르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면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둠과 공포가 물러가고 문제가 풀리죠. 그때 우리는 마귀의 장난 속에 휘말렸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어느 딸이 미국에서 학업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커튼을 다 닫고 죽을 궁리만 합니다. 우울증이 너무나 심하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마음 한가운데 복음성가 한 구절이 메아리 쳤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머니가 눈물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딸의 마음에 찬송이 울려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그렇게 우울증의 야복강을 건넜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그 유명한 마펫 목사는 가정에서 매일 주구장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건한 정서에서 자란 5 형제는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었죠. 그의 아들은 후에 부모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네, 기도는 악령과 싸우는 무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가온 문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달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끊임없이 닥쳐오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하게 되어 있고 또한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생사를 걸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죠.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20년간 모은 그 많은 재산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밤을 새워 울부짖었습니다. 문제의 걸림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사라진 기도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는 씨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울부짖고 기도해서 나중에는 힘이 빠져 입술만 덜덜 떨릴 정도로 기도했던 것과 같이
후들거리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시간에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야곱은 한 세상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죠. 야곱은 개인적인 능력이 다
성공하고라고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신하죠. 세상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이 가득하죠. 야곱은 20년 동안 피와 땀을 들여 재산을 모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의지할 수 없게 하셨죠. 하나님은 야곱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할 환경으로 마구 막 몰아가셨습니다. 야곱은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였죠.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야곱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죠. 그는 그냥 매달린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서질 정도였죠. 환도뼈가 위골될 때 그는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물어보았죠. 너 누구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하였습니다. 네,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죠. 나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이기주의고요. 나밖에 모르고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습니다. 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바로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 순간 야곱은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변화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은 일개 개인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 이름이 되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들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요. 이 시간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이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소년원에서 10년 넘게 밥을 지어서 나르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질병을 앓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상급 장애인이죠. 그러나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철탑 세우는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죽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남편을 잃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단기 선교 간다고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서 알바를 하던 아들이 신호대기를 무시한 음주 차량이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울고 또 울었죠. 그저 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단기 선교 간다는 아들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파를 수천 단씩 나르던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며 통곡하며 울었죠. 야뽕 나루토에서 밤새 울며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남편 잃고 아들 잃은 그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나의 일을 하기 원한다. 이 세대에 나의 말을 바로 가르치라. 그녀는 그 절망의 밤에 나는 이제부터 만인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거기서 받은 보상금 전체를 부산 극동방송 짓는데 다 헌금으로 내놓았죠. 그리고는 소년원과 재소자들을 위해서 집밥을 해서 날랐습니다. 그녀는 고백하였죠. 아들을 죽인 음주 운전자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는 오로지 그 아이에게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니 비로소 세상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집안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는 아이들의 아픔이 보였죠.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찬양, 더 낮은 곳으로 내가 가게 하소서. 주님이 오셨던 여전히 계시는 그곳으로 아무에게도 날 드러내지 마소서. 오직 주만 내게서, 오직 주만 세상에 나타내소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당신 역시 지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약복강 앞에 있나요? 소유를 다 잃었을 때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나 자신마저도 두려움에
무너졌을 때 인간에게는 최고의 절망의 때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어떤 시간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자신이 깨어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혼자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던 날이죠. 그는 철저히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고 자기 방법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움켜쥐는 삶이 아닌 용납을 받는 삶, 하나님이 다스림이란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야곱은 어두운 인생의 밤을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으로 바꾼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굿모닝. 주님, 내 인생의 절망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의 밤을 통하여 야복강에 축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분이엘의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을 맞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올려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